은혜가 충만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고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십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들려질 때마다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나를 소생케 하시며 나의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나를 망치는 옛사람의 요소들이 추방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고 박살될 것들이 깨끗하게 무너지고 박살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참고 견디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 자리에서 혁혁하게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세전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친권자로 택해 주신 그 은혜가 감격되게 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외치는 자마다 물세례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침노하고 침노해 나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셔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의를 구하고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먼저 말씀을 사랑하는 내 하고 싶은 것은 잠시 뒤로 머물고 뒤로 미루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심으로 가론 유다의 요소는 다 뽑아내게 하시고 진리와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전통 민속 경기 중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은 씨름입니다. 씨름은 짧은 시간 동안 손과 발을 사용하여 상대를 먼저 넘어뜨리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씨름판에서 사용되는 기술은 안다리, 막다리, 배치기, 되치기, 뒤집기 등 화려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씨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은 이렇게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기술인지 아닌지 모르는 버티기 기술입니다. 이 버티기 기술은 상대방과 삿발을 잡고 서로의 허점이 보일 때까지 버티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선수들은 피집땀을 흘려가며 온몸으로 밀리지 않고 견뎌냅니다. 이 과정을 흔들림 없이 잘 이겨낸 선수가 화려한 기술을 선보일 기회를 얻게 되어지고 승리의 기쁨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불리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멈추거나 끝내지 말고 오래 참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성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고 멈추지 말고 오래 참고 버텨내야 돼.
버티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아멘.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버텨내는 거예요. 아멘.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아무리 처음에 잘하다가도 나중까지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아무리 처음에 잘했다 할지라도 불행하게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목요일 삼선시장으로 10년 동안 서울시장직을 유지해오던, 그리고 앞으로 차기 대통령감으로 지목되었던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월달부터 매달 1000명 안팎에 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참으로 우리나라가 자살 위기 오명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2의 피해자들이 속속 나오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처음에 일을 잘했다 할지라도 끝이 좋아요. 아멘. 처음에도 잘해야 되겠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더 잘해야 돼요. 아멘.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에 흐지부지하게 되어지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음식을 할 때 맛있는 밥을 짓고 맛있는 국을 끓여놓고 이제 먹으려고 할 때 마지막 그 순간에 코를 빠뜨리면 기분 좋게 먹을 사람이 누가?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코를 탁 빠뜨린 걸 보고 콕 하고 맛있게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시 또 오라고 그러겠죠. 그러므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아무튼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 끝이 아니다. 아주 확정지체야. 그런데 지금 미안하지만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공직자, 고위공직자 할 것 없이, 장성할 것 없이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가르쳐줍니다.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끝이다라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모든 공소소유가 소멸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리하다 싶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이 만연되어 있는 기독교 국가는 일생인 이 세상에 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생인 죽은 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일생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잘 죽어야 됩니다. 아무튼 해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은 더더더 중요하다. 더더더 중요하다. 아멘. 이게 기독교 진리.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습니다. 이 세상의 삶보다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더 부유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후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사상으로 무장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천추의 안을 남기면 안 돼요. 남기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죠.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안 좋은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오래 참고 버티고 버티고 버티세요. 밀리지 말고. 그래서 씨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잘 버티는 사람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뒤집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안 따르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딱 들어가서 어깨싸움 하면서 버팁니다. 밉니다. 그러다가 힘이 세고 잘 견디는 사람이 허점이 볼 때 순간 그때 화려한 기술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게 씨름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밤부터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흥하는 게 어디 있어요? 처음엔 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괜히 조급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견디셔. 견뎌야 돼. 버텨야 돼.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참고 인내하다 보면 기회가 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평상시에 주님의 시중을 잘 받았던 여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그리고 그 외에 120명의 무리들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아버지를 기다리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저녁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 저녁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듯이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도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안 믿어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아도 믿고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타까운 것은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방해를 받게 되어지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막히게 되어지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한번 따위세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아멘. 맞습니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진 사람은 그래서 지난주에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주시려고 담임 목사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 대망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필요한 자는 하나님이 들리게 하실 것이고 끌어서 인도하실 것이고 소문을 들어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했어요. 제가 나오는 자마다 다 수지 맞을 테니까. 그런데 억지로 끌고 나오면 마지못해 나올 것이고 눈치 보면 나올 것이고 눈도장 찍고 나오면 역사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치료시켜주시고 해결시켜주시고 역사가 일어나 들리게 할 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4주간 동안 성령 대망이 했는데 꾸준히 참석한 사람은 다 변화됐고 역사가 일어났고 치유가 일어났고 해결됐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지금 우리 교회에 병 들어있는 사람, 병약한 사람, 치 들어있는 사람, 실족했는 사람, 시험에 든 사람, 절망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네 교회 이번 교회에 수지 맞게 해주시겠다. 너네 교회 이번에 병든 자 치유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너네 교회 이번에 막힌 사람 뚫어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 대망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못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듣고도 흐지부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나왔다가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나 주님은 약속대로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치료시켜 주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권능을 부어주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차 성령 대회가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제가 2차를 붙여주려고 1차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언제 또 역사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사수하세요. 기필코 사수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해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나가 부르짖으세요. 매달리세요. 간구하세요. 주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세에 이 믿음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서울시장님이 이 신앙 하나 갖고 있었더라면 저렇게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어제도 보니까 서울 시민들이 줄을 이어서 조문 행렬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론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 사람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거뜬히 이겨내면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보험이 돼야 될 텐데 우리나라는 안타까운 게 대통령인데도 극단적인 선택을 취합니다. 시장인데도 극단적인 선택을 취합니다. 장군인데도 극단적인 선택을 취해버리고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왜 그런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신앙을 꼭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삽니다. 근데 기도 안 하게 만들어버려요. 기도하면 다 산다는 거 여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막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전혀 모여서 함께 120명의 무리들이 기도에 힘쓰는데 기도에 방해거리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배신했느냐? 왜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였는데 목매야 돼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느냐? 왜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했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기고 의구심이 생기게 되죠. 이게 문제가 되죠.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의아한 생각이 들어오고 이건 왜 그렇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 머리에서 꽉 차게 되어지면 기도가 당장 막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방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겁을 먹게 되죠. 겁을 먹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그런데 내 마음에 이런 의심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의구심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때 기도가 막히게 되어져. 그리고 기도가 방해가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의문을 가지고 반의를 가지고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느냐?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도 충격인데 팔아먹은 후에 그 돈을 뿌렸고 그 돈으로 피바시라는 아겔다마를 샀고 목을 매서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흩어지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들이 흠모하는 스승인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공부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 어른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따라가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마지막 결론을 죽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시장님 옆에서 보필하던 사람들, 돕던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가셨느냐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렇게 부끄러운 수치를 남겼으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고 무엇을 알아야 하고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어떻게 할지 우왕좌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의구점이 자꾸 생각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쑥덕쑥덕 거리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생각나니까 여기서 의구심이 생기고 저기서 수근수근 거리고 저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왜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목매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터져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겠는가?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특별히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냐? 혹은 제자와 제자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았느냐? 별의별 생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배신을 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가룟 유다를 잘 아셔야 돼요. 왜? 이 가룟 유다는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가룟 유다의 요소는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갖다 주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름을 볼 때 가룟 유다라고 할 때 가롯이라고 하는 말은 카이로스란 말입니다. 케리오스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다. 이 말의 의미에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룟 유다다. 뭐냐면 가룟 유다는 유다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룟 유다는 유다 사람이다. 여기에 굉장한 교훈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는데 그 12명 중에 11명은 다 갈릴리 사람들. 그런데 가룟 유다만이 유다 사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은 우리는 유다 나라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유대인이 되라. 영적인 유대인.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대인이 되라고 할 때 영적인 유대인이 누구냐? 영적인 유대인이 누구냐? 그것은 사망선에서 생명선으로 옮겨진 자가 되라. 한번 더. 사망선에서 생명선으로 옮겨진 자가 되라. 만약에 사망선에서 생명선으로 옮겨지지 않으려고 사망선에 그대로 있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 영적인 유대인이 되는 건 구원함을 입은 자가 되라. 구원받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 사망선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반기독자들. 유대인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토라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제법 하나님을 찾고 아브라함을 찾지만 성령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사실을 절대 부정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볼 때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느냐라고 할 때 그 이유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가룟 유다는 예수를 따르면서도 물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따르면서도 물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와서 예배드려도 뭘 못 받았다고요? 물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물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물세례를 우리가 언제 받아요?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물세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정할 때 그 자리에 물세례를 베푸는 게 그게 물세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 남성현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물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물세례를 못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뭘 못 받았다고요? 물세례를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사망선에서 생명선으로 옮겨졌다는 얘기, 옮겨지지 않았더니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구원함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순간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서약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희미해지시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물세례를 못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부터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비싼 향료를 옥합을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300데나리온 비싼 그 옥합, 1년 동안 노동자가 아끼고 모았던 그 값어치 있는 옥합을 탁 깨뜨려서 이제 예수님 장사 지내기 위해서 향료값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혈기를 내면서 화를 내면서 그 비싼 향료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면 되는데 왜 그거를 예수님께 허비하냐? 예수님께 붓는 걸 허비한다고 비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 팔 생각까지 하고 기회를 엿보다가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예수님 팔 사람하고 흥정하고 입맞춤으로 은상식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해버렸습니다. 유다는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물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불세례는 아직 못 받았다 할지라도 혹 성령세례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물세례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세례는 불세례는 못 받았다 할지라도 물세례를 못 받는 자들은 없습니다. 물세례를 받아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물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씨고 하나님의 후사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요 기본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는 기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종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엄청나게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엄청난 특권을
입게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물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 중에는 내가 물세례를 받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물세례를 받았느냐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물세례를 받았다. 물세례를 받은 사람하고 물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의 무엇이 다르냐?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마치 훌륭하게 된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꼭 사람들 앞에서는 교만하고 사람들과 경쟁하고 사람들과 싸움을 하지만 부모님께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식들처럼,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절대 복종합니다. 하나님께,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물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못된 짓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때려서라도 꼭 고쳐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못된 짓을 하면 그냥 넘어갈 줄 알지만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간다면 그건 물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물세례를 받았는데 못된 짓을 합니다. 내가 물세례를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 눈을 슬쩍 피해가면서 정말 부끄러운 짓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건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랍니다.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못된 짓을 합니다.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안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지나가질 않습니다. 절대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슨 일을 잘못합니다. 하지 말라는데 못된 짓을 자꾸 합니다. 그거 방치하는 사람은 그 자녀의 엄마가 아닙니다. 자식이 잘못되는 걸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은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진실로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방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혹시 경고하고 경고해도 안 되면 야단치고 안 되면 그래도 더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키게 만듭니다. 물세례를 받은 자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책찍어 징계를 주시든지 시련을 주시든지 연단을 주시든지 교훈을 주시든지. 그래서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제멋대로 막 살 때 하나님이 치셔서 징계를 하셔서 연단하셔서 어떤 질병 때문에 나중에 그것 때문에 다시 두 손 들고 번쩍 들고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멀리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멀리 가면 하나님 그래 잘 가라 하고 모른 척하죠. 반드시 다시 불러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지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을 때, 시련과 연단을 받을 때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혹시 물세례를 받았는데 아직도 못된 짓을 하고 물세례를 받았는데 아직도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괜찮네, 절대 안심하지 마세요.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새벽 2시부터 하나님이 깨우셨어요. 새벽 2시에 저를 깨우셨어요. 새벽 2시부터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 설교를 시키셨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바로 시중 들어야 될 것인가?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해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쏙쏙 들어가서 물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를 2시에 깨워서 이 말씀을 자꾸 설교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물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 사욕대로 살지 말고 내 욕구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물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배신했구나.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돼요. 두 번째,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비참했느냐. 두 번째,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 뭐가 없다고요? 예수의 영이 없어요.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영이 없으면 주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길 가다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안 따라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영이 계시니까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하면 회개의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회개의 영이 없는 사람은 회개하나 안 하나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반성하고 뉘우쳐봐야 그때뿐이에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회개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깨닫고 결단하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뜯어 고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권능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고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입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가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한 주일에 한 가지씩만 회개를 해도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주일에 하나씩만. 그러면 1년에 52가지를 바꿀 수 있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무시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성령을 염려케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게 되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가 매주일 주님의 전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거든요. 왜 주님의 전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재창조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의 영을 더욱 새롭게 해서 지난주일보다 더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지난주일보다 더 거듭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지난주일보다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나를 망치는 45가지 못된 육체의 요소를 다 물리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래도 이곳에 들을 때 아멘할 때 더 갑절의 말씀으로 나에게 심은 곳을 찔러서 새롭게만 하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 영상으로 처음 예배드릴 때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벌써 다섯 번째, 한 달, 두 달, 세 달 가면 가성이 젖어버립니다. 예배드리다 왔다 갔다 거립니다. 예배드리다 졸아버립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 고쳐지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망치는 내 안에 이 못된 것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물세례를 받지 못한 요소가 내 마음속에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게 되죠. 가룟 유다처럼 비참한 인생이고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세 번째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았느냐. 세 번째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얼굴처럼 생겼네. 아니에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지 못했다는 것은 혼은 있어도 영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뭐가 없다고요? 영혼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같아요. 모습은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10절과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사람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데 하는 짓이 짐승보다 못하고 짐승 같다.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돈 꽤나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용해서 유대나라 정치운동이나 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진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 그 요구에 절대로 응하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은삼십에 팔아버린 게 뉘우쳐져서 회개한 게 아닙니다. 뉘우치겠어.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그리고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 줄이 뚝 끊어져서 창자가 다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아주 비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영혼이 있었더라면 다른 제자들 같이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본받고 본받아서 달라졌을 때 혹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통해자복하고 전화위복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영혼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성 짐승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는데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그게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분량에 다다라서 변화를 자꾸 이뤄갑니다. 뭘 이뤄간다고요? 변화를 자꾸 이뤄갑니다. 그래서 남편은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남편, 아내는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아내, 교회는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 또 은사교권자들은 더 좋은 은사교권자, 그리고 가정은 더 좋은 가정으로 자꾸 세워져 갑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우리 교회 와서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변화됐어요, 많이 성장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기 때문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가룟 유다적 요소가 마음 한가운데 확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서 있는데 변화가 안 됩니다.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가룟 유다 요소가 내 마음을 꽉 지배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 요소가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안 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가룟 유다 요소가 나를 꽉 지배하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거듭나고 더 닮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됩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12분의 1이 내 안에 12분의 1이 불택적인 요소, 불신앙적인 요소, 불순종인 요소, 거역적인 요소, 그리고 반역적인 요소, 부패적인 요소가 내 마음속에서 언제나 꿈틀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룟 유다 요소를 박살내야 됩니다. 이거 박살 안 내면 12분의 1인데 이게 점점 내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 12분의 2, 12분의 3, 12분의 4, 12분의 5, 12분의 6을 잡고 가룟 유다 내 마음을 꽉 지배하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는데 변화는 이루어가지 못하고 변질되어지고 자꾸 초라해지고 점점 나약해지는 사람으로 바뀌니까 교회 다니면서 한숨만 쉬게 되고 걱정만 하게 되고 점점 취취해지게 되어지고 얼굴이 깜깜해지게 되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이 가룟 유다의 요소가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으므로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찔림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부담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거룩한 부담으로 여겨서 이걸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결단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120명의 무리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다 보니 기도가 막히죠.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자꾸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시편 69편, 시편 10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을 통해서 일러주신 예언의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니라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가룟 유다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내 안에도 이 가룟 유다 요소가 나를 꽉 지배해서 내가 이렇게 슬프게 살고 있구나. 아직도 끊어야 될 걸 끊질 못하고, 아직도 버려야 될 걸 버리지 못하고, 박살낼 걸 박살내지 못하고, 가룟 유다 요소에게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한숨 쉬고 괴롭게 살아가고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버리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배은망덕하고 배신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살다 끝나겠구나. 박원순 시장의 문제가 그분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실수가 그분만의 실수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 요소를 버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수치스러운 삶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각자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탓하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된 사람 너 왜 그렇게 샀냐고 질책하는데 내 안에 이걸 버리지 않으면 나도 언젠간 거기에 먹혀 들어갑니다. 나도 언젠간.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12분의 1 못된 요소를 다 뽑아버리시고 끊어버리시고 성령의 불로 싹 태우셔서 온전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죄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기 전에 뒤로 좀 밀어놓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좀 뒤로 밀어놓고 먼저 주님을 위해서 먼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교회를 위해서 먼저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순종할 때 수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해야 될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놈은 가룟 유다 요소가 내 안에 꽉 차 있다니까 먼저 할 거를 안 하고 내 소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 돈의 눈이 멀게 되어지고 명예의 눈이 멀게 되어지고 세상 쾌락과 향락의 눈이 멀어져서 시행착오를 하며 허송세월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부터 새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게 됐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배신하고 비참하게 됐느냐? 첫째 뭐라고요? 가룟 유다는 물세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는 예수의 영이 없다. 세 번째,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구나 라는 사실을 아셔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후회거리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말고 가면 갈수록 더 잘되고 더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교회 모든 권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